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지어가는 그 한 삶을 마치는 한 민족 지도자의 마지막 절박한 외침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보다도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있죠. 누구죠? 모세.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물을 내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을 보았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시종으로서 옆에서 모든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는데 그 땅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죠. 잠시 40년 동안. 그래서 40년간 다시 광야를 유리하는 과정을 몸소 같이 겪었어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가 생을 마감하고 그 뒤부터 그 40년의 유리가 끝나고 싸워 쟁취하는 그 모든 과정은 이제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죠. 그래서 실제로 그는 충분히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110세가 되어 자기의 삶을 마쳐야 하는 그 상황이 온 거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풍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항상 아름답게 또 끌어주실 것을 감격해하며 기뻐하는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백성들의 그 연약한 믿음, 당장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을 보여달라 하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멸당할 뻔한 일도 있었죠. 바로 그런 아픈 트라우마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삶을 마치면서. 또 이 땅을 점령했지만 이 땅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영향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내가 삶을 마치기 전 좀 영적인 단도리를 좀 정말 유언처럼 마치 청개구리에게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씩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옛날에 섬겼었던 애굽에 있는 신들이나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의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겠느냐라고 물어보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애굽의 신이든 이 땅의 신이든 우상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아멘 할 만큼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요. 일평생 많은 풍파와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막 하면서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신랑들은 그 자리에서만큼은 막 큰 소리로 네! 다 대답 그렇게 했죠?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최근 교회의 임직식에 가서 항존 직분을 받는 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들도 막 결연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받고 서약을 할 때 서약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이 서약이 거짓말일까요? 아닐 겁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하셨을 것이고 정말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헌신 서약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으로 오직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서각을 떡하니 여러분의 집의 거실 위에 딱 세워놓고 아니면 현관의 문 앞에 나올 때 들어갈 때 딱 읽을 수 있게 걸어두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있나요? 가랑비에 옷 접는다는 속담이 있죠. 오늘 또 오면서 가랑비가 오더라고요. 큰 댐도 작은 균열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 자체는요, 긍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가는 것도 가랑비에 옷 젖듯 점점 식어갈 수도 있지만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의 가랑비를 계속 적게 되면 사랑이 깊이 젖어들 수 있다라는 말도 돼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젖어가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이 지금 점점 더 깊이 젖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에 카페를 하는데요. 친구끼리 만났는데 저기 창가에 앉아 있는데요. 친구끼리 만나서 어떻게 지냈는가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와, 대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삶에 도움되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너를 내가 알 필요가 없대요. 그냥 이 정도면 된대요. 뭔가 지금 세상이 많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무엇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문화의 쓰나미가 저기에서부터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쓰나미가 크면 클수록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잘 몰라요? 큰 쓰나미가 올수록 그 쓰나미가 커지는 만큼 물이 빠져요. 그래서 해안가의 물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쓰나미는 아주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이 급속히 빠졌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느껴져요. 물이 너무 빠져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에게 덮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나는 떠나가지 않도록 높은 곳에 있는지, 아니면 말뚝을 깊이 박고 밧줄을 단단히 메고 흔들리지 않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주보를 보시죠. 주보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AI 시대와 하나님,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AI 시대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는 게 느껴져요? 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에다, 지식인에다가 막 타자를 쳐가면서 물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얘네들한테 말로 물어도 되고, 그리고 물어보면 말로 대답해 주거나 대화체로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I가 AGI로 바뀌는 거 아세요? AGI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의 단편적인, 알파고는 뭘 잘하죠? 알파고가 뭘 잘하죠? 이세돌을 이기는 바둑을 잘 두죠? 그런 알파고나 또 다른 걸 잘하는 애들이 하나하나가 AI예요. 그런데 바둑도 잘 두고 체스도 잘하고 다른 것도 모든 것을 잘 할 줄 아는, 그게 AGI예요. 결국 그때가 되면요, 이제는 공장에 한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에 돌아가는 일을 이 AGI 가진 로봇이 알아서 문제가 생기면 가서 고치는 거예요. 이 AGI가 10년 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9년, 8년, 7년, 5년, 6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GI가 생기면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밤낮 자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넓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구상에는 어쩌다가 천재가 나는 게 아니라 천재들 판이 되는 거죠. 노조들이 지금 데모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데모한다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 한 명이에요. CEO 한 명밖에 없어요. 자기 밑에 직원이 없어요. 그런데 AI만 다 가동시켜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벌어들인 매출이 1조예요. 그냥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조예요. 아무 직원이 필요 없어요. 혼자서 1조 원의 매출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또 한 번 AGI로 가는 1년의 시간을 또 단축시켰대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세상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요구해요. 워라밸, 나 노동하는데 더 많은 돈을 줘, 나에게 쉼을 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AGI를 가지고 있는 피지컬 로봇은요,
스스로 배터리 2개 중에 하나를 꺼내서 다시 교체하면서 깜깜한 데서 넘어지지도 않고 24시간 일을 해대요. 회사의 CEO는 과연 누구를 쓸까요? 사람을 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될 줄 아세요? 자동차 값이요 뚝 떨어져. 엄청난 저렴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빠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냄비 안에서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있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똑같은 경험을 해야 하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흐느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아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내가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을까요? 나 고통스러워. 나도 죽음이라는 이 한계가 두려워. 그러나 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영적인 구원을 완성해. 나는 그 일을 완성할 거고 이루어질 거니까 그 문제로 나를 위하여 걱정할 일은 없다. 나는 승리자다. 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완성하고 생명을 주어서 건진 이 구원의 은총이 너희에게 주어졌음에도 믿지 않게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게들 너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의 그 살아갈 힘든 영적인 피폐한 삶과 그 영혼을 지켜내야 하는 그 수고에 거기에 더 힘을 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상황과 너무 닮아있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땅이 이렇게 좋아지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계속 지금 AI 시대에 지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에서 점점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더 싼 로봇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일들이 더 싼 외국인 노동자가 하듯이 노동자보다 더 싼 이제는 로봇이 할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그 시간들을 즐기는, 남은 시간들을 즐기는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즐기느냐 하다가 쾌락과 전두엽의 자극과 즐거움에 중독되어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영향과 모든 신앙적인 영향 속에서 마지막 놓지 않아야 될 것, 가족 모두를 떠나보내지만 하나님만큼은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바른 신앙이고 가장 승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정주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예배, 지금의 이 예배보다도 이 가정의 주일에 가져야 될 신앙관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지금 즐거움과 만남과 교제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치는 그 외침이 저의 마음인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선포가 저만의 선포가 아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약속의 정말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이 약속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적인 가장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장이라는 배를 끌고 가는 항해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동쪽으로 키를 돌리면 동쪽으로 갈 거예요. 서쪽으로 키를 돌리면 서쪽으로 갈 거예요. 좌초되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시대가 정말 그렇게 감각적으로 초감각적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변하든지 노아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어요? AI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AI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대를 느끼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내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